자, 우리 분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가을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가을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우리 매드포드에서도 우리 남집사님, 네, 모두 감사하고요. 또 우리 중국에서 또 우리 그레이스 교사님도 지난주에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우리 한국에 갔다 오신 우리 미나 엄마도 환영하고요. 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뜻깊은 또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박수로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그 3년 동안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르치셨고, 그리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ministr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침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동시에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상당히 많은 비유가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에 대한 가르침이고 선포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 이해를 해야 그 비유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비유가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사후세계에만 존재하는 천국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들려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또 과연 그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나라인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이면 그것은 반드시 행해져야 하고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100% 순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여러분이 인정되어져서 그 안에 거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총 5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여기는 마지막 5번째 그물에 관한 비유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의 비유는 각각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앞에 있는 4가지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마지막 5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그물 비유를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를 싹 제하고 뒤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이 앞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 4가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가지 비유는 어떤 비유들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비유들이죠.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리고 마지막은 보물과 진주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 가지 밭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실행되어져야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요?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가시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라 올라가다가도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이 많아서 열매를, 씨를 뿌려도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땅에서 자라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통치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늘 기경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가 그 나라에 합당하게 통치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천국은 성장도 하고 확장도 되어지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고통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알곡을 위한 그 씨를 뿌리지 가라지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알곡만을 뿌려서 알곡만을 거두어서 풍성한 수확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밭에다가요. 그런데 왜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는 자라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안에 가라지 씨를 뿌릴까요? 사탄이 뿌린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밭에는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봐 그냥 놔두고 나중에 추수 때에 알곡은 거두어드리고 가라지는 버리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밭이 과연 어떤 밭을 의미할까요? 이 밭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마음 안에도 가라지는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라지가 뭔데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사탄이 내 안에 심겨놓은 죄, 사탄이 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불순종하는 마음들, 이게 가라지라는 거죠. 우리는 가라지를 심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가 심겨지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 것들을 심겨왔기 때문에 알곡만을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겠죠. 우리들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지만 가정 가운데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예배하여 모이기 위한 이곳이 천국일 수 있는데 이 밭에는 우리가 심지 않은 가라지들도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가라지는 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라지와 같은 자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라고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다툼도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인데요. 앞 비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순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것들과 상관없이 겨자씨처럼 그리고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아주 큰 나무를 형성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사람들은 그 나무 그늘에 쉴 수도 있고요, 새들이 와서 그에 깃들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있어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기독교 공동체가 사라졌나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어렵고 힘들고 박해 속에 견뎌냈더니 결국은 겨자씨만한 것이 큰 나무를 이루듯이, 그리고 작은 굴기 빵을 부풀려서 큰 빵을 만들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되어져 왔고 확장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우리가 증인이죠.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인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요, 보화와 진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저것을 가질까 말까 고민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한 것일지라도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과 맞바꾸려고 하는 행함이 있을 때,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보화와 진주의 이 네 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정말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이것을 팔기 위한 장사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가지고 그 장사꾼은 더 값진 것을 비싼 값으로 되팔게 되겠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비밀이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그물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그물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는구나, 이것은 바로 다섯 번째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우리 그 시작을, 그 그물 비유의 시작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일단 바다에 치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바다에 치는 그물에는 온갖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다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개념,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천국이 장소의 개념이었다면 사실 그물보다는 바다라고 해야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지는데 그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물을 우리가 천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물에 걸리는 각종 물고기들이 그 안에 가득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는 원했던 물고기도 잡히지만 전혀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내다 팔 수도 없는 그런 물고기들도 그물 안에 같이 잡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이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천국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천국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그물 비유를 통해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물과 같다고 했는데 그물 안에 좋은 고기도 있고 원치 않는 고기도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나중에 나쁜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끌어서 물가에 나온 다음에는 어부가 무엇을 하는데요? 좋은 고기는 담아서 그릇에 담고 원치 않는 고기는 내버린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이 그물이라면 천국에 왔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내버려두고 너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이 그물과 같은 비유된 천국은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완성되어져 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은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으로 이루어져 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천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물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천국과 같은 모형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천국다, 천국이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천국, 우리의 이 땅에서의 천국은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8절 말씀을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했는데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 가운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은 버린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직 완성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은 완벽한 천국이 아니라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부는 누구일까요? 그물을 친 어부는 분명히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알려주시려고 그물이라는 것을 천국이다, 한번 맛을 봐라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공동체로 접목을 시켜보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교회를 한번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나님 주신 그물이라 생각하고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난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비난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그물의 관점에서 교회를 천국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난들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참 정직하지 못하다.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시대 너무나 썩었다.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면 나는 그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비유의 말들, 이런 비판의 말들이 그들의 대충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그물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제가 다시 표현해 볼까요? 이런 표현 아닐까요? 교회라는 그물 안에, 그 안에는 정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 그물 안에는 썩어가는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도 다 잡혀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왜요? 아직 그 그물 안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도기 중간 단계의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물 비유를 정확하게 제대로 된 안목으로 우리들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물에 좋은 고기 그리고 나쁜 고기가 함께 섞여 있다고 해서 물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그물을 구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물에 있는 좋은 고기는 배가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물가로 오지도 않았는데 그 배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물을 끊고 나쁜 고기를, 원치 않는 고기를 바다에 버리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물 비유는 그 그물을 물가로 와서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좋은 고기와 원치 않는 고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물에 내가 원하는 물고기와 원치 않는 물고기가 함께 있다 그래서 그물을 버리거나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그물 속에,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가라지와 같은 존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버릴 수밖에 없는 물고기도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물을 버리거나 포기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어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부는 절대로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맨손으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물과 같은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너무나 원치 않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다고 가정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다고 내 마음을, 나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내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천국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성된 천국이 아님을 우리가 주님의 이 그물비유를 통해 이 깨달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부는요, 그물을 던질 때 내가 원하는 고기만 잡아야지 라고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물을 던지면 원하는 고기도 잡히겠지만 내가 원치 않고 나중에 버릴 고기도 잡힌다는 사실을 알고 그물을 던진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상에 가정과 교회와 수없이 많은 천국의 모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물이라는 것을 쳐주십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 가정 안에도 원치 않는 가라지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고기들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의 많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물을 끝까지 끌고 바닷가까지 오신다는 겁니다. 중간에 배를 버리거나 고기를 갈라서 분리를 하거나 또는 그물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작업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바닷가에 와서 그 후에 그물을 풀은 이후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그리고 원치 않는 고기는 버리는 것으로 작업이 끝이 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자,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달며 이를 달리라. 예. 바로 천국의 완성은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때 완성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섞여 있지만 그때가 되면 확실하게 구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양과 염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버린 고기. 이것이 언제 그 결정이 나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것으로, 그 골라낸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그 안에서 울며 이를 갈게 하시는 것으로 모든 일이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 마지막에 가서 결정되는 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결정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중간에 바뀔 수가 없어요. 좋은 물고기와 원치 않는 물고기가 그물 안에서 섞어 있다고 중간에 그것이 바뀌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부가 그물을 끌어서 물가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가로 오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일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좋은 물고기를 있게 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시거든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로 그렇게 될 것임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한 가지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바다에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물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물을 걷어들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쳐놓으신 천국과 같은 그물이 쳐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그물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물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물과 물고기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그물 안에 들어가면 죽어. 그물 안에 들어가면 내 물고기 인생 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어부에게 잡히는 물고기들은 죽어요. 내다 팔리거나.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안 죽습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언젠가 죽어요.
때로는 더 일찍 천적이나 큰 물고기에 잡혀서 또 다른 물고기의 밥이 되기도 한다고요. 그물에 들어오는 자가 죽고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들은 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똑같이 다 죽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죽음 이후에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려면 그물 안으로 초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물 안에 있다고 그물 밖에 있는 자들을 약올리거나 그들을 관심 없어 하는 것, 이것은 그물을 쳐놓은 어부의 심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 그물을 걷어들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그물을 걷어들이지 않고 있는, 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직까지 온다고 하면서 2000년이 넘게 오고 있지 않냐고요. 그물이 아직 비어있거든요. 그물에 아직도 차야 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부는 아직 그물을 그곳에 놓아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사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기 위해 전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함께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바로 그물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더 깊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아, 나는 그물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마지막 날에 나는 좋은 글이 담기구나, 이것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그 그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그물 안에 넣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우리가 뉴홉 선데이라고 하는 이웃 초청잔치를 갖죠. 벌써 올해로 이제 4회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뉴홉 선데이가 있는 주일을 보니까 11월 20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오레곤 선교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많은 물고기들을 같이 초청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바다가 좋다고 그물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한 명 내지 두 명만 그물로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초청할 대상자를 적어내시라고 카드도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곰곰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물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과연 나와 함께 이 그물로 초청할, 그래서 좋은 고기가 되어서 그릇에 담길 그 영혼은 누구일까?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어부의 심정으로 여러분 그들을 이웃이 그물 안으로 초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완성이 아니구나. 지금은 완성되어져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천국이고 싶지만 때로는 이 천국이 완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안에 가라지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같은 이 천국에도 결국 좋지 않은 물고기들은 언젠가는 골라내어져야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물로 쳐있는 그런 천국의 비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이라면 과연 이 그물 안에 우리는 누구를 초청하여야 하며 누구와 함께 이 그물 안에서 어부 되신 하나님께 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우리 제4회 뉴홉 선데이, 우리 11월 20일에 있는데 이 날에 오레곤 주라고 하는 이 바다에 하나님이 쳐놓으신 오레곤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그물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오레곤 주 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그런 물고기들을 그물 안으로 초청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죠.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물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그물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고 나의 친구가 있고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그물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쳐놓으신 그물 안에 그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물 비유를 통해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있지 않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그림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안에 있는 좋은 고기가 우리 자신인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있다고 배에서 그 작업을 할 수 없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있다고 그물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 안에 있는 우리가 그물 밖에 있는 또 다른 물고기들인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가 그물 안으로 초대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부의 마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오래온 선교교회에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무엇해야 하는지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한 주 한 주 기도하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물 안에 있는 것으로 안주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물 안에 있다는 사실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그물 안에 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물고기들을 그물 안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5번째 그물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이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은 아직까지 바다에 그물을 쳐놓은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물 안에 좋은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고기도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물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물고기들을 상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고기에 원치 않는, 그물에 원치 않는 물고기들이 함께 있다고 그물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포기할 수 없으며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다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우리 자신을 또한 학대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물이 거두어들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이 쳐놓으신 그 그물 안에는 공간이 많이 비어있기에 주님은 또 다른 좋은 고기들을 그물 안으로 잡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오레곤 주라는 곳에, 이 넓은 대양에 오레곤 선교교회라고 하는 그물을 쳐주셨는데, 주님, 그 그물 안에 있는 우리가 그물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곳에 와야 안전한지 아닌지 망설이고 있는, 헤매고 있는 그 물고기들을 함께 초청하여서 정말로 이곳이 앞으로 마지막에 완성되어야 할 천국인 것을 그들과 함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초청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하기 위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여러 주님 그 영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오선교회 그물 안으로 초청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